9월 2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8편 52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악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떼처럼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있죠.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단순히 자유와 평화만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 말씀 중에 6절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 살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셨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죠.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57절 말씀에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라고 했죠.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죄라는 말이죠. 죄라는 것 속에는 내가 쏜 화살이 내가 원했던 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신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행했습니다. 그 일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자들이나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라를 세우고 사는 후손들이나 똑같았습니다. 죄를 반복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과 아무런 구별도 없이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실로의 성막도 버리셨다. 성막, 천막.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 주셨던 그 성막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궤도 원수들이 가져갔죠.
여호와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큰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교회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만 하려고 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백성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총각들이 죽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도 부르지 못한다. 총각과 처녀들에 대한 재앙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미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와 희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재앙은 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도 못하고 제사장들도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과부들이라도 긍휼을 얻고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도 슬피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재앙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하겠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이 일을 정확하게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에 대한 희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